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오늘 고난주간이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또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한 주간에 또 주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사랑과 주님으로 인해서 베풀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또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 또 충만히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라고 하면 뭐 두말할 것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누구나 다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외에 다른 목적은 없느냐는 거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은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택한 백성들을 다 성공한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것이죠. 과연 그런 목적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찾아봐도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육신의 문제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그 어떤 내용도 사실 성경에서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예수님을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하는 건 육신의 일이죠. 우리의 환경의 문제고 닥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예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늘 찾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사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에서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그런데 늘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갖고 찾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보면 성경의 본질에서 계속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영의 문제, 생명의 문제죠. 바로 다시 말하면 구원의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그것이 지당한 옳은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일치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 안에서만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벗어난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하면 결국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명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을 말하고 있는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죠. 지키기 위해서 무리들이 왔는데 그 무리들이 지금 누구를 환영하느냐?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지금 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환영을 하고 있느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입성을 엄청 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의 예수님을 반기는 정도가 아니라 열렬히 환영하는 것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는 영웅과 같은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죠. 이 호산나라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호산나라는 것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용어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각 교회마다 보면 호산나 찬양대들이 다 교회마다 찬양대들이 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호산나라는 용어는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자신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줄 구세주로 보고서는 지금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에게 핍박받고 억압받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능히 그럴 만한 능력을 목격을 했습니다. 오병이의 이적을 그들이 목격을 했고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봤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바로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핍박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그동안 핍박받아온 눈물의 세월은 이제 끝나고 억압받고 그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많은 이방 국가들에게 그동안 많은 핍박을 받았던 모든 것에서 이제는 해방이 되고 이제는 모든 나라의 중심에 굳게 설 그 이스라엘을 꿈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영웅처럼 환영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9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오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님의 계신 곳을 찾아왔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만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나사로를 보려고 지금 찾아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서 과연 이들이 무엇을 생각했겠는가라는 것이죠.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서 자신들이 죽어야 할 자임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 몸이고 그러한 자신들을 다시 살리실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실을 그냥 신기하기만 했을 것이고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경이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분으로 바라봤던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에서 자신들의 해방을 꿈꿨을 것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을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에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을 믿었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님은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열렬히 환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들을 이방 나라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에 반해서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결국 예수님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그들이 순식간에 마음을 바뀌는 그런 바뀌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지금 죽이라고 소리를 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왜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돌변했느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것에 대한 분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게서 자신들의 구원을 기대했다는 것은 분명하죠.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자신들의 기대를 이루어 줄 것으로 충분히 믿었던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눈에 비치는 그 예수님은 결국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위기에 처할 정도로 맥없고 나약한 사람으로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또 자신들의 메시아라고 여겼던 사람이 소위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그러한 자가 죽어가는데도 하늘에서는 전혀 예수님을 구해줄 기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나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만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자기들이 구원해 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분노로 작용을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순식간에 예수님이 전혀 쓸모없는 존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대한 것을 충족시켜 주지는 못하는 그런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의지해야 할 필요성도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대하면서 과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도록 하는 말씀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아니면 이 본문이 우리는 유대인처럼 하지 말자라는 각오와 교훈으로 끝나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유대인이 바로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버려버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고 그러한 잘못된 모습이 혹시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이 아닌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졌던 잘못된 기대가 혹시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도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잘못된 기대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늘 정말 예수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들고 나가야 되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나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모든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면 여전히 우리들도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면서 이적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적을 행하시는 그 능력만을 바로 선호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적을 행하는 그 능력이 자기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은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날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면서 진심으로 맹인된 자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를 암시하는 표적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표적을 표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육심에 도움이 되어줄 그 예수님으로 기대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그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곧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농사용으로 말을 키울 수는 있지만 전쟁용으로는 키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힘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위해서 말을 기른다는 것은 스스로의 힘을 기른다는 의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말을 키우지 못하게 된다. 전쟁용으로는 말을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죠. 시편 20편 7절의 말씀을 보면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병거나 또 말을 의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로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나귀는 전쟁용이 아니죠. 농사를 지을 때 물건을 나르는 정도의 용도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어린 낙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 용도로도 쓸 수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심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신다면 힘을 상징한 늠름한 장군을 연상할 수가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힘과는 거리가 먼 나약한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백하게 암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서 약자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다만 자신들의 구원을 지금 기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애당초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갖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잘못된 기대를 가짐으로 인해서 결국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쓸모없는 분으로 여겨버리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냐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이냐라는 것이죠. 혹 그거 말고 또 어떤 다른 기대를 우리가 예수님에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기대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문제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갖고서는 늘 예수님을 찾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서 육신의 일을 좀 편안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어떤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십자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같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버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만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돈과 세상의 권세를 포함하고 있고 또 형통함을 담겨 있는 그런 십자가 아닌 십자가를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문제지 어떤 삶의 문제, 육의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디에 관심이 있냐? 바로 생명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그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게 되고 결국 여전히 우리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